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 함께 2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죄 사함.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죄 사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정리한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전도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이 되묻습니다. 구원이 뭔데요? 그러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입이 탁 막힙니다. 복음을 들고 각 가정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게 뭔지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걸 하나로 한 구절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이 뭐지요? 다른 말로 그 죄 사함을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속량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속량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는 속량으로 우린 죄 사함을 받습니다. 속량이 뭐죠? 속량이라는 말은 아폴루트로시스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못해서 죄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이 죄값이 치루어짐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속량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N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요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량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몇 대를 믿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건 속량과 죄사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속량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겨야 되고, 의, 어린 양 아래에 내가 있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 십자가 아래 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속량 곧 죄사함이 임하게 됩니다.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는요 파랍토마예요. 뜻은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법을 어기거나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범칙금을 내든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그 범한 죄가 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기서 사함, 아페시스예요. 형벌의 면제를 받는 거예요. 또 채무의 변제를 받는 거예요. 벌금을 누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또 나 대신 누군가가 감옥에 대신 가는 거예요.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사형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사형을 대신 받으셔서, 그래서 내가 그 채무에서, 그 형벌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결국 속량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내가 주인 된 인생을 포기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말은 뜻이,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예요.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항상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동생이 중곡동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그 담임 목사로 취임하던 날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려면 내가 했다 이런 말이 없어야 됩니다. 교인들도 예수 믿는 좋은 교인들이 되려면 내가 했다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예화를 드세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연못에 두루미 2마리와 거북이 1마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연못에 물이 다 말라가요. 그래서 이웃 연못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두루미는 날아가면 되는데 거북이가 문제예요. 그러다가 거북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어떤 아이디어냐 하면 작은 나뭇가지를 양쪽 두루미가 입에 물고 그리고 가운데 거북이가 그 나뭇가지를 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제 옆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아이디어 누가 냈어? 저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야, 진짜 끝내주네. 야, 저런 아이디어 낸 분은 천재야, 천재. 그리고 막 칭송을 해요. 그때 거북이가 입이 근지러워요. 그래서 그 칭송하는 사람들을 보고 날아가면서 내가 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거북이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죽습니다. 내가 했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2가지의 조건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가 그 지평을 넓혀줘요. 어떤 지평을 넓혀주느냐,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알았는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창세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통치를 받도록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기로 그렇게 결단한 건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입양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량의 결과로 우리는 뭘 받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모든 천국의 복을 하나님이 뭐에 담아 놓으셨어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 안에, 속량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 천국에 있는 모든 복을 그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건 그냥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사함을 통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 여러분 7절 다시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받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에코예요. 뜻은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속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죄 사함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속량 곧 죄 사함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속량 죄 사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천국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천국에서 죄 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됐다면 이 땅에서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되고, 천국에서 병 고침 받는다면 이 땅에서도 병 고침 받고, 천국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 땅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서 응답 받았다면 이 땅에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7절 한 구절의 말씀에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이 부족한 입술로 다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오늘 1장 7절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속량을 소유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 사함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속량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속량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량 안에 천국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셔서 속량을 받는 건 천국을 받는 거예요. 속량을 받는 건 천국의 은혜를 다 받고 그 천국의 은혜를 내 삶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이 죄사함 속량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속량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속량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주시니까 받으라고, 받으면 당신의 주인을 바꾸면 그러면 당신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옥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고, 슬픔이 끝날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국을 누리는 자여야 됩니다. 오늘 주여 이 정리된 복음, 이제 당당하게 내가 속량을 가졌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속량을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모든 자들이 제가 속량을 가진 것처럼 속량을 가진 자가 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또 진심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에베소서 1장 7절에 응축하신 주의 속량의 복음을, 죄 사함의 복음을 주님 이 새벽에 간략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시온의 모든 가족들, 제가 목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속량을 가진 자가 되도록, 죄 사함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아가 힘써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마을 사람들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내가 가진 속량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속량 안에 담겨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속량을 가진 자는 천국을 가진 자이오니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서 주여 벗어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과 손주들이 특별히 더욱더 속량을 가진 자로, 죄사함을 가진 자로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도록 모든 예배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오늘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안 했던 일을 처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